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잠언 제15장 4절, 5절, 6절, 3절을 또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온전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훈계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때로는 삶의 어떤 룰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저 느끼는 것이, 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어떤 정도, 또 마땅히 말하고 듣고 보아야 될 것들에서 너무나 많이 빗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런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말씀들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들의 진정한 의미를 왜 우리는 진작 깨달지 못했을까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 한마디 기도를 해도 좀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만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화하는, 또 우리의 간구를 구하는 우리의 심정들이 그냥 물 흐르듯이 수박 겉핥이 쑥 흘러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이 진지해질 수밖에 없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고 항상 신중하고 정말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토해 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간구하고 예배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4절 말씀이 참 한참 묵상을 했습니다. 온전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이 온전한 혀가 이 마페즈라는 단어인데 이게 치유하는 혀입니다. 구제하는 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속에 치유가 있고 구제가 있고 우리의 언어 속에 여러분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하는 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말이, 우리 혀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건강을 주고 구제를 하고 또 치유하는 혀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우리 잠언 말씀 보지만 말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성도의 언어가 얼마나 권능 있고 힘 있고 또 생명을 주는 것인지를 저는 이 잠언 말씀을 또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보면서 다시 한번 또 깨달았어요. 이런 잠언 말씀 설교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저도 잠언 말씀 가지고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나 옳은 말로 막 해놓으니까. 근데 이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하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런 거였구나. 오늘도 이 온전한 혀라는 말을 저는 제가 원어를 안 봤으면 이거 몰랐을 거야. 이거 치유하는 혀구나. 이거 구제와 건강을 주는 혀구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거센 풍랑도,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샥 물러가잖아요. 그 말씀의 권위와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저가 누구간데, 그죠? 풍랑을 명하여 잠잠케 하느냐, 누구간데. 여러분, 그게 능력인 거예요. 창조자의 힘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분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혀는 1mm도 못 바꾸잖아요. 우리의 감정을 조금도 해소 못하는 혀라면, 그러면
조금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우리의 혀가 이렇게 치유하는 혀고 구제하는 혀고 건강을 주는 거라면 우리가 언어를 바꿔야 돼. 단어 선별을 좀 다시 해야 돼. 온전한 혀는 그 생명나무지만 이 패역한 혀, 셀레프라고 하는 것은 삐뚤어진 혀입니다. 이건 삐뚤어진 혀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혀와 삐뚤어진 혀, 치유할 수 있는 혀와 그 다음에 잘못된 혀인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기는 이 삐뚤어진 혀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 향기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쓰지만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삐뚤어진 혀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을 거예요. 치유하는 혀, 구제하는 혀, 건강을 주는 혀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러니까 결국 생명을 꺼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꾸 이게 세뇌 교육 같은 거 이렇게 받으면요, 사람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막 딸려가잖아요. 이렇게 딸려가서 나도 모르게 내 판단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혀들은 사람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내 영의 아버지가, 나의 삶의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은 그걸 우리가 믿으면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그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나, 이런 좀 진중한 모습의 내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행동하는 것, 보여지는 것들을 그렇게 쉽게 막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온전한 혀가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힘을 주고 능력을 줄 수 있는 것, 또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라서. 아비의 훈계, 이거 무아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교훈의 시입니다. 아버지가 꾸지람, 교훈이죠. 그것을 업신여기는 거, 나치, 경멸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하는 말들을 다 경멸하고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도 부모에게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냐에 따라서 부모에 대한 마음에, 부모에 대한 내 생각이, 부모에 대한 내 행동이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내가 언제 우리 부모를 멸시합니까? 내가 언제 우리 부모를 경멸합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매 순간순간 대화 속에서 무시당하고, 그죠? 대화 속에서, 행동 속에서 인정해 주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나쁜 말하고 안 좋은 행동을 보여야지 부모를 멸시하고 무시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 한마디 속에서, 제가 우리 손 목사님하고 계실 때 두 남매가 똑같아. 무슨 말하면 엄마가 말하면 듣지도 않고 말대꾸만 해대고 막. 그래서 어머니, 우리가 말대꾸 한 게 아니고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그냥 말하면 그냥 네 그러면 되지 않겠어 막 이래. 말하면 자꾸 네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또 그걸 안 하고 그건 아니고 막. 그러니까 그게 또 속상해가지고 삐져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세요. 그걸 볼 때마다 그래 조금 안 맞아도 네 알았습니다 하면 그냥 좋았을 것을. 내가 꼭 굳이 거기에 또 안 된다고 또 얘기했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부모는 뭔 거예요? 인정받지 않는,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래서 삐지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부모님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삐지고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너무나 많이. 그러니까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시하려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도 우리가 조금은 조심스럽게 부모를 대해주고 어른을 대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 할지라도 좋은 말로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좋지만 그래도 이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은 제가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을 좀 잘 만들어서 그죠? 하면은 이게 괜찮아요. 그냥 자기 순간적인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그냥 말해버리면 여러분 산산조각나. 그 다음에는 추스릴 수가 없어. 그럼 시간이 한참 지나야 돼. 한참 지나야지 어떻게 저렇게 마무리가 돼. 그러니 여러분 매 순간순간 우리가 인생을 믿음의 사람이 신중하게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이 미련하다고 하는 이 삶 자체 우리가 계속해서 많이 보지만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똑똑한데 내가 왜 어리석어? 그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뭐 권력이 있고 해서 어리석지 않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자신도 모르게 그런 모습을 내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경계를 받는 자, 이 경계 독해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꾸지람을 듣는 겁니다. 경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어떻게 거절할 건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삶의 룰이죠.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하는 거고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 참 괜찮아.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분 괜찮아. 그분 참 사람이 됐어. 우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 뭐예요? 아주 작은 부분 속에서 그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것이며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을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10년, 20년, 30년 쭉 살아오면서 내 삶을 좀 돌이켜보게 되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나는 그동안 이 말씀과는 좀 먼 삶을 좀 살았구나. 아니면 뭐 들쑥날쑥 어떨 때는 또 믿음으로 사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또 저기 가지고 이렇게 막 지그재그 삶 표현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여러분 여기서 보물이라고 의인과 보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베푸는 자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가진 자의 모습을 말해요. 그러니까 진주가 여러분 지식을 얻는 것이 진주를 얻는 것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이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인의 마음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 이런 모습들은 선한 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삶 자체를 말해요. 여러분 이건 쉽지 않잖아요. 뭐 손해 볼 때도 있고 뭐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결과가 달라지는 그 넘길 때의 그 모습 그런 상황들 제가 우리 주한이가 4살 때 교통사고가 이제 팔팔에서 빵 당해가지고 얘가 그냥 저쪽에 뻥 나가 떨어졌어요. 가지고 정신을 잃었어요. 꼬마가 그랬으니까 나한테 와서 막 이야기하면 내가 이제 밑에 내려가서 그 경찰들하고 누구냐 그러고 나 얘 아빠다 했더니 오케이. 내가 걔를 안고 앉으려고 하니까 내가 딱 눈을 떴어. 그 걔를 안고 내가 이렇게 앰뷸런스에 올라가는데 그때 그 주위에 한밭교회 성도들이 한 30명 정도 쭉 주위에 있어. 내가 걔를 안고 이렇게 그 앰뷸런스에 타니까 그 다음 날 성도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우 목사님은 저런 상황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그 아이를 들고 앰뷸런스에 탈 수 있는지 사람들이 놀랬대. 근데 그거는 내가 놀란 게 아니라 나는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걔를 안고 기도하면서 나는 앰뷸런스로 가고 있었거든. 그러니 뭐 호가
호들갑 떨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걔를 안고 지금 하나님 얘의 생명을 좀 지켜주세요. 이 생명을 걷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슬프지 않게 해주세요. 나 이런 기도하면서 걔를 안고 앰뷸런스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뭘 봤어요?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본 거야. 너무 다르지. 그 상황에서 내가 뭘 어떻게 허둥지둥 될 수가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건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의 모습, 의인의 집에는 보물이 많아도, 많은 보물이 있어도, 그러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 저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행동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이런 믿음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저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들려주는 많은 말씀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저들의 손길 위에 가정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마누엘 장로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한 가정도 나고자 되지 아니하고 한 가정도 힘들지 아니하고 저들의 영적인 육적인 삶을 주님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데 부족함 없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